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친구에서 잠시 나왔더라고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 노래.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연극 뒷 무대를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문학의 밤 세대였기 때문에 문학의 밤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번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2번 한 적도 있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 저는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주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한 300석이 됐는데요. 300석을 꽉 채울 정도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옵니다. 그때는 그 요즘처럼 극장이나 그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런 혜택이 없었죠. 시골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학의 밤을 하게 되면 연극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대하고 초대장을 주면 꼭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연극을 하는 걸 구경하러 옵니다. 선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이 했죠. 꽁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메인 이벤트는 연극이었어요. 연극을 하게 되면 참 멋진, 제 기억으로 호테니우스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호테니우스라는 연극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냐면 호테니우스가 예수님을 칼로 창으로 찌르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인 호테니우스예요. 그 호테니우스가 나중에 회심해서 자기 아들의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연극이었어요. 호테니우스를 하게 되면 막 정말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다 울었어요, 다. 연극하는 친구들도 울었고 연극을 관람하는 친구도 울었고 되게 강렬한 그런 연극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연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학의 밤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누나들이었죠. 제가 어릴 때. 그 누나들 중에 한 2명 정도는 실신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준비하느라고. 몇 달 동안 밤에 계속 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가 연극이 쭉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 모든 긴장이 풀리고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는 즉시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몰두하는 그 누님들을 몇 번,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예인들의 그 마음을 그만큼은 압니다.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나쁜 약물에 손을 대는 지점이 언제냐면 그 무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창작을 할 때 막 창작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함을 견디지 못해서 연극이 끝나고 난 무대 뒷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대 뒤편 증후군. 아마 무대를 서봤던 분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불 꺼진 그 객석을 본다든지 무대 뒤편에 쓸쓸하게 남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주일 밤 사역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뜨겁게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우울함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도 빠지고 에너지가 쑥 빠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때를 빨리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럼 그런 식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앞에서의 그 열정적인 모습 그 뒷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엘리야는
무대 앞에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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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 합치면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 불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850대 1이 붙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 850명과 플러스 850명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 그 불이 내리는 그 장면을 홀로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 17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큼 대단하냐면 맨 먼저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그 제단 불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그 기도하다가 안 돼서 자해도 하고 별 희한한 모습을 다 그렇게 연출했는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을 너희 신이 지금 잠시 돌려보러 나갔는지 모르겠다.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놀립니다. 대단한 배포 아닙니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여유롭고 태연하게 850대 1의 그 맞짱이라 그러죠. 맞짱.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확실하게 이겼죠.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신이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어떻게 보면 사륙의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해낸 그 한가운데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어떻죠? 그 당당했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14절 하반절에도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혼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 있었던 일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그 전날에 어떻습니까? 850명을 단칼에 무찔렀던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무대 뒷 증후군에 빠진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외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를 막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세벨 왕비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심하게 위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가다가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그만 살고 싶으니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이 상황이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분기팽천했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사라진 것입니까? 약속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습니까? 끊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그 엘리야는 소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1절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기와 가운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난해한 얘기가 아닙니까? 기적 다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12절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은 어마어마한 그 기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공함 속에 있을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요. 그때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늘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할 시간,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시계 소리를 언제 들으십니까? 밤 언제요? 잠잘 때 듣기죠. 근데 평상시에는 왜 그 벽시계 소리가 안 들리죠? 다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학교에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 가운데 개가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는 도서관, 굉장히 넓은 도서관입니다. 그 넓은 도서관에 그 휴일입니다. 휴일 저녁 한 10시 정도에, 밤 10시에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도서관에 큰 시계가 있었어요. 큰 시계. 근데 도서관의 그 시계는 그 꽉 차 있을 때, 학생들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냥 무음인 줄 알았어요. 그 적시계는 그냥 저절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도서관에 저랑 저 끝에 한 친구, 공무원 준비하는 그 친구 둘이 남아 있었는데, 적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철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시계가 저렇게 시끄러웠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 시계는 무음시계는 아니구나. 굉장히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시계 소리처럼 빠짐없이 쉬지 않고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분주함에 우리의 삶이 분주해가지고 그 어떤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처럼 그랬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소리만 들려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 소리만 들려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이제 잘못하면 이세벨의 손에 죽겠구나.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리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지진 속에서도 안 들리고요. 그 큰 막 산이 진동해도 불길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어디 있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는 계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가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큐티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죠? quiet time. 왜 quiet time이 됐을까요? 조용히 해야 들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조용히 해야 잘 들려요. 자, 이 조용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모든 소리들을 막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한다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게 아주 멋진 기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멋진 경험을 했던 것은 머릿속에 갈멜산의 뜨거운 불로만 기억하잖아요. 사실 그 뜨거운 불은요,
엘리야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 은혜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세미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밝게 알아둘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요. 소망해야 될 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세세하게 분명하게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다메섹으로 가서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늘 전쟁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시리아의 그 기본 그 민족의 기본 틀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국입니다. 적국. 우리로 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불을 받고 아람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예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그 세도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모두 다 아합 왕의 치세를 두려워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그 강성한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아합 왕에 붙었던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합 왕의 세력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세력을 누가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네, 예후라는 자가 아합의 모든 종족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예후를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 악명 높았던 오므리 왕조가 멸문지화가 되는 일을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부인, 아합 왕도 아닌 그 부인에게 쩔쩔맸잖아요.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 예후가 대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과 이 이세벨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을 진멸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예 이 엘리야의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죠.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상반전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 엘리야가 대단한 것처럼 갈멜산의 엘리야 막 그러고,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우리 엘리야를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호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찬양 되게 좋아요.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좋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셔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쏙 빼놓고 읽어요. 엘리야만 막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만. 근데 불은 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운데 영웅이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진행하시도록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가운데, 그 센터에 엘리야가 있었을 뿐이지 그 주인공은, 그 현장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요란한 일, 대단한 일,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차곡차곡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퍼즐 맞추듯이 차곡차곡 큰 그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큰 그 섭리의 그 진면목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편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 또 뭘 하십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1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했다는 뜻은 엘리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엘리사가 나중에 선지자들을 모아서 양성시키는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돼요.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양육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엘리야가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움직여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엘리야는 한 퍼즐로 탁 맞춰졌는데, 그 한 퍼즐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착착착착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왕도 엘리사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엘리사를 평가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의 그 양이나 그 질을 따져봤을 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강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펼쳤죠. 그 일 가운데 엘리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주님이시여, 나에게 그 선생님의
그 능력의 갑절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건 되게 어려운 것을 나에게 부탁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해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엘리사가 발휘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에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든. 2번이나 얘기했죠. 나만 혼자 남았잖아요. 주님 보세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긴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요. 지금의 숫자로 보면 7,000명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7,000명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000명 중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불러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그 7,000명 가운데 그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이 그 중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것이 아프리카나 그 오지에 동남아나 그 오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이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참사랑교회가 됐습니다. 참사랑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모습은 제가 여러 번의 일로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이 돌아오는 그 장면이요. 기적의 장면. 그리고 기적이 겸해서 일어납니다. 새 가족반을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새 가족반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 현장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저기 아프리카나 일어나나? 저기 선교 현장 저 멀리 저곳에나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까이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7,000명이 멀리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알고 보면 그곳에도 많았어. 눈을 열어서 못 봤을 뿐이지 엘리야의 근처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다르게 열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복음 사역의 선교의 사역의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센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떤 대단한 곳에 선교 센터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이 선교 센터가 됩니다. 선교 현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기적의 현장이 지금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꼭 기도하십니다. 예전에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세미한 음성은 임하셔요. 그 뜨거운 물길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안 계실 수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뜨겁게 간구하는 거 좋습니다. 뜨겁게 쥐야 간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간구하는 것만 하고 자, 기도 끝,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겸하여 좀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해야 들으십니까? 주여 해야 들으십니까? 속삭이면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기도도 하시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 어떤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를 지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